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책이 있고 동화가 있고 연극이 있고 많은 그런 소개가 되는 그런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온달이는 지게를 지고 바보처럼 생겼어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참 바보라고 병증을 붙였고, 뒤에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는 평원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온달이는 참 바보 중에 바보인데, 평강공주는 하나 버릇이 있는데 잘 울기를 해요. 울보예요. 그래서 맨날 우니까 아버지 평원왕이 그래요. 네 그렇게 울면 나중에 저기 바보 온달이한테나 시집 보낸다고. 하도 우니까. 근데 나중에 커갖고 진짜 온달이하고 결혼을 해요. 아빠가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지 않냐고. 바보든 뭐이든 나는 온달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 동창생이야.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연극을 했을 때에 그 인증샷이에요. 평강공주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렇게 평원왕이고 부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때 알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딱 짝을 맺어놨어요. 참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연극을 다 마치고 나니까 총 출연자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어머니랑 다들 모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더 보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인증샷이 돼 있어요. 이렇게 꽃가를 쓰고서 이렇게 있고, 저는 왕관을 쓰고서 그때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모습을 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갑자기 소개드리냐면은,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하는 연극을 직접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 대사가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너는 이건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표정을 해라, 이런 대사를 해라. 그때 연극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인증샷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진짜 바보였어요, 온달이는. 그런데 평강공주한테 결혼해가지고 평강공주가 그를 교육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보 같은 온달이가 고구려 나라를 구원하는 장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달이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중에 나라를 구원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입다가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하룻밤 자다가 기생을 통해서 난 자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자예요. 입다가 나중에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재산도 안 주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그가 이제 도망쳐서 그곳에 가서 기거하면서 쫓겨나서 살았어요.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는 아주 부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전쟁에 그런 어떤 소질이 있었는지 자기 또래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하는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많은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이웃 암몬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가서 이 암몬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군사가 없어요. 그때 그들이 소문 듣기는 우리 기생의 아들이었던 바로 우리 배다른 형제였던 이 입다가 나름대로 군사의 훈련을 해서 저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이 모여서 이럴 때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그때는 내쫓아 버렸지만은 별 볼 일 없다고 그냥 구박당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쫓겨난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사정을 하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위기가 왔으니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암논과 싸우도록 해라. 그렇게 가서 부탁하자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이 입다가 사실 옛날을 생각을 하면은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야말로 암몬이란 나라를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입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다라는 과거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쫓겨나고 구박당하고 그래서 냉대받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 바로 바보 온다리도 참 바보 중에 바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러하여금 나라를 구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이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머릿돌을 한번 볼까요? 이 버린 돌, 이 돌 흔해 빠졌잖아요. 이게 뭐 돈 비싼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있고 흔한 그냥 쓸모없는 버린 돌이 바로 이런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변신을 하는데 머릿돌로 바뀐 거예요. 머릿돌은 이 건축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이 머리가 되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머릿돌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한번 찾아봐요. 머릿돌이 우리 교회 어디가 붙었는가 하고서 분명히 저 꼭대기는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85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공을 하고 88년도에 봉헌을 했더라고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이건 오석인데요, 돌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서 버린 돌, 그래서 무가치한 돌,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흔해 빠진 돌이었는데 이 돌이 나중에 그냥 머릿돌이 되었어, 모퉁이돌이 되었어. 가장 존귀하게,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귀하게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요, 시편 118편 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하는 건축자가 이거 쓸모없는 게 던져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을 나중에 잘 사용하니까 머릿돌로 쓰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에 또 보니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버린 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갖다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배척당하고 냉대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는 버린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머릿돌이 되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버린 돌이 머릿돌로,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니었으면 버린 돌과 같이 별 가치 없이 쓸모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어디서 왔다 얘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 삼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려진 돌 같은 존재가 머릿돌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래요. 엄마는 성병 환자래요. 거기서 자녀가 하나 태어났는데 정신박약아래요. 근데 또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자, 엄마도 아빠도 또 거기 태어나는 먼저 아이는 지금 정신박약아예요. 또 임신했어. 또 낳으면 또 어쩔 것인가? 그런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그 말이.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바로 베토벤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베토벤이.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를 통해서, 그런 여건에서 바로 베토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그를 갖다가 낙태하지 아니하고 임신중절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를 다시금 낳아서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버려버린 돌도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버려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흔해 빠진 돌처럼 그런 신분이고 그런 위치고 그런 상황이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머릿돌처럼 존귀한 자로, 꼭 필요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머릿돌 의식을 가집시다. 나는 머릿돌이요, 나는 머릿돌 되라고 했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부터, 그런 의식부터 우리가 좀 바꿉시다, 그런 얘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드리를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머릿돌의 의식을 가지고 내 생각부터, 우리가 의식부터 좀 바꿉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단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전진 기아를 넣으면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후진 기아를 넣으면 자동차가 뒤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아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움직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냐. 방금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인데,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져오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그 사람의 결과는 생각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게 생각하면 작은 사람이 되고, 크게 생각하면 큰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임하고, 매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전부 다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만 앞서가서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우리가 머릿돌의 의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왕같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식, 나는 버려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보 빅터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빅터라는 사람은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 옆에 빨간 글씨를 조금 보시면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학교를 갔는데 전응아이야. 수업 불능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도저히 공부가 안 돼.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래 맞아, 나는 전응아여, 전응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공장도 가보고 저 공장도 가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17년 동안 살아왔대.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IQ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IQ 검사 결과 161이라는 IQ가 나왔어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의식을 바꾼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니네, 나 천재네. 그때부터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재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바보의 삶을 살아?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 성공학자 협회의 회장님까지 지내셨다.
대단한 모델적이잖아. 그래서 바보 빅터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고 너무 300만 부가 팔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본 돌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머릿돌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뭘 하든지 간에 머릿돌 의식을 좀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또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 지점에서 제가 인증샷을 한 거예요. 언제 했느냐? 작년에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인천 연안부두에 가서 했어요. 왜 여기 갔느냐? 작년에 우리 경로대학생들 모시고 백령도 갔잖아요. 백령도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 눈에 번쩍 띄어서 제가 확실히 인증샷을 한 거예요. 이 메가더 고향 저기가 이 기념관이 있는 것이 미국 버지니아의 노폭시라고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다음에 가서 그곳에 꼭 한번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인증샷을 또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에서 1950년 6월 25일 날 일반적으로 막 남침을 했잖아요. 북에서는 북침했다고 얘기를 강조를 해요. 남침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잖아요. 한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저기 부산 경상도 한쪽 귀태기만 남고 이제 낙동강 주변에서 마지막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한국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이 땅에 바로 그 연합군 사령관으로 왔어요. 다 밀려서 이제 다 패배에 손들고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믿음의 장군이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장군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를 잘라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적들은 전부 다 도관의 든지로 전부 다 섬멸하고 북으로 북진해야 되겠다. 이게 나름대로 작전이었어요. 그때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상륙작전에서 499번, 그러니까 499번의 상륙작전 가운데 성공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게 뭐냐면 노르만디 작전이었어요. 지금 이 특별히 서해하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한꺼번에 물이 빠지면 9m가 물이 싹 빠져버린대요. 상륙작전하다가 지체가 돼서 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갯벌에 중간에 배가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상대방한테 공격받아서 우리는 다 전멸하고 말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때에 바로 노르만디 작전에서 성공했던 그 스토리를 얘기해요. 다 실패했지만 노르만디 작전 때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일기가 안 좋을 때에 계속 하니까 그때 일기예보 가운데 그 기상학자 가운데 한 분이 딱 하루 그 안 좋은 날씨 가운데 하루 화창한 날씨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이 바로 노르만디 작전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계속 날이 굳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하니까 상륙작전을 할 건 상상도 않고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질 때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상륙작전에서 마침내 노르만디 작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는 499번에 실패했다가 목숨을 걸지 않고 한 번에 성공했던 그 노르만디 작전, 거기에다가 내가 목표를 두겠다. 우리가 이 작전을 시도한다 해서 시도했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 아까 그 지점을 통해서 육지로 바다에서 상륙해가지고 작전을 펼쳐서 마침내 성공한 케이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그런 도전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9.28 수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서 더 북진까지 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38선이 생겼던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안 된다는데 목숨 걸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머릿돌 의식을 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그렇고 그런 버려버린 돌과 같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에 약속해 준 것처럼 여러분 머릿돌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머릿돌을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어요. 한 번 보는 것보다 직접 내가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맛본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맛을 보면요, 또 배고프면 엄마 젖을 사모하고 엄마 젖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맛을 알면은요, 기도합시다 안 해도요, 그 맛을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해결하고,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줘. 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여기가 도곡산 기도원이에요. 가까운 1시간이면 가는 저 계룡 옆에 있는 도곡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경년제로 거기 가서 꼭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도 하루 오셔서 구역장 강사 수련을 겸해서 거기서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벌써 12년 전이네요. 거기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곳에 참 양혜자 원장님이라는 훌륭한 권사님이, 이 원장님이 계셔요. 이분은 평생 처녀로 혼자 사셨던 분이고,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더 많아 들어 보이시고, 허리가 굽어지시고 다리도 이렇게 옹골아지신 것처럼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던, 정말 기도의 모델적인 너무 훌륭한, 그래서 이 도곡산 기도원이 생겨지기까지 그 스토리가 있는데, 정말 기도의 삶으로 혼자의 몸으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가까운 대합분이에요. 군산분이에요. 그래서 경년제로 가서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그곳에 와서 금식기도 하고, 그곳에 와서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52주 연속적으로 거기 집회가 있는 아주 모델적인 건전한 기도원이 바로 도곡산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원 옆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꼭 누가 고구마를 캐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그 마을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캐다가 그걸 용돈으로 1,000원씩 받고 판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놈 잡아다가 누군지 아니까 혼내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했더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왔어요. 얘야, 우리 기도원 옆에 이 고구마 밭이 있거들랑. 근데 누가 꼭 고구마를 이렇게 캐간다? 꼭 저녁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고구마를 갖다가 누가 목회 가도록 너가 이 고구마 밭을 지켜주면은, 하루 종일 지킬 거 없어. 저녁 때만 되면 여기 와서 잠깐만 지키면 돼. 그럼 너한테 2,000원씩 줄게. 그 아이가 상처도 안 받고 그 부모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자기는 고구마 캐갈 필요도 없이 하루에 2,000원씩 버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았어요. 한두 번 고구마 지킨 값을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고구마 밭도 지키지도 않고 고구마 캐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영감도 주시고, 이런 기적도 주시고. 아멘. 이 맛보아 할지니라. 맛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 아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는데 받은 증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그냥 그 낚시광이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해. 아무튼 시간만 나면 낚시보트에 붙잡고 밤이나 낮이나 낚시하러 가니까 막 아내가 바가지를 득득 긁은 거예요. 낚시밖에 모른다고 말이야. 막 가방 갖고 집 나가라고 막 이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와이프한테 같이 좀 낚시장 가자고. 그래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요건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나중에 아내가 더 낚시 맛을 알아버렸네. 근데 앞으로 먼저 이제 가방 들고 앞장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낚시 가자고. 이게 뭐냐? 맛을 보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 그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은 17장 이하에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그냥 겁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돌멩이하고 막대기 갖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야말로 양이 그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도 사자가 와도 사자 입을 찝을 정도로
내가 실력이 있고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양무리를 지켰잖아요. 잘 단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고 키가 크고 무기가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는 그 골리앗과 뒤향해 싸울 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들도 머릿돌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기를, 간증거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머릿돌에 은총을 가져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냉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유대인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머릿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아가.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요, 우리 잘 아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17살 때, 22살 때, 그리고 그 후에 말라리아를 3번이나 이렇게 앓았대요. 그리고 19살 때 천연두를 앓고 20살 때 늑막염을 앓고 35살 때 급성 이질에 걸렸고 43살 때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43살 1775년도에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독립군을 갖다가 그가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12년 후에 조지 워싱턴으로, 오늘 이 사진에 보시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 그랬어요. 그가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머릿돌이 아니라 그야말로 버린 돌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쓸모없는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머릿돌 되게 하실 것이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마침내 지휘관이 되었고 나라를 건국했던 초대 대통령까지 올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이 워싱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사명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그렇다,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세상에 에레미야가요, 딱 태어나니까 선지자로 하나님 점 찍어놨어. 내가 선지자 된다고 했어? 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 그거 소용없어.
복중에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구 맘대로 상의도 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알았고 다 택해놨고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요. 에레미야의 경우는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도 보니까요, 이사야 49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다 구별하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이런 여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니 해도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이 의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죠. 과거에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해서 장난감장에 가서 이 장난감을 조립해서 쓸 수 있는 큰 박스를 하나 샀어요. 그게 뭐냐면 배예요, 배. 그래서 이걸 조립을 잘하면 큰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와서 아빠하고 함께 그 아들하고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멋진 배가 완성이 되고 조립이 됐어요.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물에 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강가로 갔어요. 아들하고 같이. 아들은 신났어요. 야, 멋지다, 신난다. 이제 배에서 물에서 배가 이제 떠는 모습을,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딱 물에다 뛰었더니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부는 바람에 그 배가 그냥 저 강 가운데서 막 가운데로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 가서 그 배를 건져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냥 배가 떠내려가니까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엉엉 울고 난리 났어. 나 배 떠내려가 버렸다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배를 만들어서 신났는데 배가 없이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 있다가 얘기가 안쓰러워서 아빠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다시 장난감 상회를 갔어요. 가서 그 배를 갖다가 또 사서 하나 조립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사러 갔더니 자기들이 조립했던 그 배,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잊어버렸던 그 배가 그 가게에 와 있네. 아니, 이 배 우리 배다고, 내가 조립했다고, 내가 사간 거라고 했더니 그 주인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누가 조립해서 여기서 팔아서 내가 사놓은 거라고. 당신 배란 게 여기 어디가 써졌냐고, 그런 게 없지 않냐고. 아무리 자기 배라고 해도 아니요. 그래서 다시 돈 주고 할 수 없이 그 조립해온 자기 배를 또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두 번 내 것이 되었구나. 처음은 내가 만들어서 내 배고 두 번째는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것이 되었구나.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내려가서 저리 갔던 것을 갖다가 다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 하나님의 것이 됐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버린 돌과 같았지만은 다시금 우리를 머릿돌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싹 버려야 돼.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어, 가치도 없어, 나는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머릿돌 의식으로 바꾸세요. 머릿돌 의식으로 바꾸세요. 의식을 바꾸고 맛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 가든지 머릿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